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성령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엄청난 이적이었습니다. 왜냐니까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4일 만에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도망치듯이 이 나사로를 살려놓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베다니를 떠나서 이 광야, 사막에 있는 쪽으로 피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약 일주일 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피한 것은 때를 기다린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몰리니까 완전히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식 문서에 예수를 죽인다. 예수를 잡아라. 그리고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피하신 것이죠.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6월절 양으로 했잖아요.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셔서 때를 기다리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 주님 기도하시고 기다리다가 때를 기다리려 때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광야에 가 계신 거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베다니는 어디라고요?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었죠. 나사로를 살린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렸다. 잊지 말으라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지 4일 된 사람, 썩은 사람, 냄새나는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요. 거기서라고 베다니에서라는 말이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하죠. 근데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이제 사도들과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잔치를 이제 대접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들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집도 아니고 마르다의 집도 아니고 거기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베다니에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잔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누구네 집이냐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는 누가 있었냐니까 이 문둥이 시몬도 있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라는 것은 이 문둥이는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삽니다. 문둥이는 문둥이끼리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접근도 못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접근하면 돌멩이로 던지는 것이 그것이 법입니다. 문둥이한테 돌멩이 던져야 되면 전염병이니까 전염되면 안 되니까.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야말로 세상 말로 걸리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둥이 시몬의 집, 그러니까 이 베다니 나사로가 사는 이 동네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나무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누구예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고, 그 마르다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기서 학자들은요, 어떤 주석가는 뭐냐니까,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니까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이 주방장이 되어가지고 잔치를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무집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자,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 잔치는요 예수님 살아생전의 마지막 잔치입니다. 마지막 잔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파티? 물론 파티죠. 성만찬이죠. 성만찬 말고 또 뭐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날 성만찬은 언제 합니까? 예배 때 하죠. 이거는 예배의 어떤 모형이에요. 예배의 모형.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 함께 잔치를 하는 거죠. 예배의 모형. 예배.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둥이 시몬,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지금 주님을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 동네는 뭐냐면요, 절망적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 병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죽음의 절망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가지고 위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잔치가. 주님을 모시고 문둥이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주님을 모시고 지금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디서? 절망의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소망이 없는 동네에서. 할렐루야.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날씨 좋고 이 산뜻한 날, 아름다운 날, 이 컴컴한 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잔치하는 것. 할렐루야.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기쁨이. 예배 때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에 밥이라도 먹고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에 마치면 잔치예요. 잔치. 식사로 끝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잔치. 자, 잔치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로 끝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마르다는 원래 일하시는 일함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활동력이 강했어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활동력이 작고 음식을 잘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원래 마리아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 발 앞에요.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먹는 마리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마리아가 오늘은 주님의 발 앞에 오고 오늘은 예수님 발 뒤로 가 있어요. 어쩐 일입니까? 그는 그냥 오지 않았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나드 향, 이게 뭐냐니까 향유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이 나중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이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다 그냥 부어버리냐? 그것을 갖다 팔으면은 엄청난 돈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부어버리냐 하면서 값어치를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는 이 동계산이 빨랐어요. 아주 이 계산이 빨랐고 비즈니스가 빨랐습니다. 돈을 환산할 수 있었죠. 값어치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향유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이 성경에 보면은 1데나리온이 이 건장한 청년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300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죠. 다시 말하면 이 300일이라는 것은 주일 빼고 안식일 빼고 뭐 휴일 빼고 하면은 1년에 일하는 게 300일 정도 되잖아요. 그 300일 동안 뭐 했냐니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대로 먹어요. 300일. 근데 다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여러분 1년 연봉 얼마나 받았어요? 네? 1년 연봉 얼마나 받았죠? 꽤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는 그 1년 연봉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으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 돈을 갖다가 예수님과 함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 대가 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죠? 엄청난 돈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건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갖다 부은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갖다 붓지만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부었죠? 이 머리에 붓고 다시 말하면 온몸에 부었어요. 발끝까지 부은 것이죠. 흘러내린 거죠. 발까지. 발에까지 부었습니다. 온몸에 부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부었냐니까 뚜껑을 열고 부었더라 이렇게 안 됐고요. 깨서 그랬어요. 깨서. 향유병을 깨버렸어요. 다시 붙이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300데나리의 돈을 값어치가 있는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다. 다 투자했다는 것이죠. 다시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기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헌신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엄청난 헌신.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을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헤쳐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나이가 비슷했겠죠. 청년 아닙니다. 예수님 나이 33세 아니에요 이제. 근데 자기 비슷한 또래의 그 청년 예수님에게 머리를 풀어가지고 닦았어. 남편에게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했어? 정말 이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자아를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여러분, 마리아는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뇌물 매기잖아요. 뇌물.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한테 뇌물 매기잖아요. 뇌물 매기는 것은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이 여자는 대가가 없어요. 자기 자아가 없다고. 자아를 다 부셔버렸어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이런 헌신을 했습니까? 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이 마리아하고 비슷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자였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바리새인이 라바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랍비라고 했잖아요. 랍비요, 우리 집에 오셔서 점심 식사를 좀 하고 가시죠. 초청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그 점심 식사 대접한다니까 식사하러 가셨잖아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 뒤로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또 같이 있어요. 이 마리아 항아리를 깨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고 했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향유가 뭐냐면 이 향기 나는 퍼퓸입니다. 아주 비싸죠, 퍼퓸.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마리아는 안 울었잖아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보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 그런 행위를 하니까 이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누구냐니까 이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어디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딴 짓을 하지?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니까 이 예수라는 이 랍비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하나님 보낸 자라면 자기 발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물었습니다. 시몬아,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를 빚졌는데 이 빚을 주는 사람이 둘 다 불쌍해서 탕감해줬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자,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빚진 자를, 탕감해준 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했죠. 선생님,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죠. 더 많이 사랑하겠죠. 덜 탕감받은 자보다. 이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그래, 맞다. 그래, 내 판단이 옳다 하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머리도 아니고 감히 머리에 못 붓고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라. 많이.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예수님께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죄, 자기 죄를 돌아볼 때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죄인된 여자와 같이. 근데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해요. 돈이 많이 적고 뭐 배움이 많고 적고 간에,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사랑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함받은 게 적다. 어떤 사람은 사함받은 게 많고. 아니, 어린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교육 전도사 때 집회를 갔는데, 어린 초등학교 보통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난 그때 일할 때라 기도도 많이 못했어. 전도사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선생님들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좀 한참 하다가 끝마치쯤 됐는데, 끝마치면서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를 다 같이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막 엉엉 울면서 우는데, 울면서 막 회개하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근데 놀랍게도 거기 교사들 있잖아요. 어떤 교사는 방언이 터졌어. 교사가 방언이 터졌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거죠. 아이들. 엄청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린아이들이 왜 뭘 안다고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죄사함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감사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게 거의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죄가 거의 다 비슷하죠. 아주 살인자나 뭐 이런 특별한 사람 빼고서는 다 엄청난 이 죄악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한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예배가 감격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죄사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시몬같이 그렇게 바리새인같이 그냥 예수님 한번 대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죄인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향유를 부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죠. 죄 사함이 많다. 죄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그거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인생이 얼마 작동했는지, 내가 내 죄악 때문에, 내 범죄 때문에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 상급받는 자가 된 것이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게 고마운 거예요. 옥합을 깨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많은 죄를 사하여 줬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죄사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갖다 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자기가 뭐 인간 같지 않은 그야말로 자아를 다 부셔버린 자아가 없는 사람 같지 않지. 이 천박한 여자가 돼가지고 미친년 머리 풀듯이 죄송합니다.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사랑함이 많으니까, 죄사함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바스러질 때까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사랑의 헌신을 했습니다. 죄인인 그 여자는 사랑의 헌신을 합니다. 죄사함의 그 놀라운 감격이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감격이 많은 말수록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물질을 다 쏟아 부어도, 그 내 인격을 갖다가 다 갖다 바쳐도, 나는 인격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까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여자한테 얘기하기를,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죄인 됐던 여자가 감사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이거 그 여자한테 그래서,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믿음이에요. 네?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절할 수가 있어요. 뭐가 없이는, 사랑이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죠. 믿음으로 헌신했죠. 감사로 헌신했죠. 이 믿음으로 헌신했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가 없을 수가 없죠.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자기 오라비를 살려줬죠. 자기 오라비. 네?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나사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Jesus is Christ,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믿음은 엄청납니다. 이 마리아의 감사는 엄청난 거예요. 그의 사랑과 그의 믿음과 그의 감사, 이거는 믿음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세 개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주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과 감사, 그것이 바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죠. 가룟 유다가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개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그렇죠?
말로는 야, 그 가난한 사람한테 나주면 엄청날 텐데 어떻게 그걸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그냥 발에다 부어버리냐. 아무리 우리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뭐라고 그랬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정의를 외치죠. 실상은 돈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 정치인들 많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지만 실상은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이 성공의 대주교가 누구냐면 캔터버리 제주교죠. 캔터버리 대주교. 이 사람은 뭐냐니까 이 성공에서 제일 높아요. 어느 기자가 이 캔터버리 제주교한테 물었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뚱딴지 같이 돼지고기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둘째고 돼지를 키우는 게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돼지 꿀꿀거리고 돼지 새끼 나는 게 자기는 그렇게 이쁘대, 귀엽고, 돼지 키우는 게 좋대. 돼지가 좋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제일 이 기분 나쁘고 나쁜 거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어떤 사람들의 말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어떻게 말하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사회 빈민자들을 위해서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 무슨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면, 정말 가난한 자들 생각한다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기 가난한 자, 장애자들 가서 도와주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장애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몸으로 때운다는 거예요. 말 없이. 근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자기 이익을 한다는 것이죠. 재밌는 거죠. 근데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 앞에서 헌신을 하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하면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마리아 같이.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 이 가룟 유다 같이.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칭찬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 헌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묻겠어요. 이 마리아는 과연 예수님의 장례할 날, 그러니까 장사할 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장례식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며칠 있다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을 걸 알았나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그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게 됐나요?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게 됐나요? 장례식을 위해서.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면요, 이 마리아는요, 이 사도 못지않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랬습니까? 베드로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부터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바로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았죠. 유대인들 너나 할 거 없이 다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피한 거 아닙니까? 광야로. 그리고 와서 지금 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리아가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죽을 거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을 줄 아는 겁니다.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알았던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는 부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장사할 날을 징조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헛되어 안고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듣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파가 있죠. 성령으로 부리야 그러면 막 쓰러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유도 나타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걸로 끝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사랑의 믿음, 이 사랑의 헌신, 믿음의 헌신, 감사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다. 말씀에 붙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세요. 묵상이 안 되면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할렐루야.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돌리는 거예요. 머리서. 잠 안 오면 잘 안 오죠.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말씀을 한 절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시라고 해요. 그것을 묵상하면은 잠도 잘 오고 깨달음도 있고 믿음도 생기고 주님의 사랑도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